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4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라는 우리 첫째 천세 기별이죠. 우리 첫째 천세 기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첫째 천세 기별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제가 과거에 오래전에 사업을 하면서 어느 집사님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제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렸는데 그 업체에서 돈이 오지 않으면서 이 사업이 어려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빚을 갚지 못해서 그 집사님에게 항상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으로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돈을 저에게 빌려주면서 본인이 더 많은 돈을 챙기려고 했던 그런 자신의 마음을 회개했다고 하시면서 모든 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생각을 했다고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걸 갚지 못한 저의 그런 어떤 잘못인데도 그 집사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자신의 잘못으로 생각하는 그 집사님의 그런 아름다운 마음에 대한 또 고마움과 또 제가 또 그 빚으로 인해서 갚지 못한 그 빚으로 인해서 항상 미안하고 또 마음의 정죄감이 있었는데 그것에서 풀어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 뭐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그런 그 은혜를 집사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정말 그 집사님께는 제가 무엇이든지 있으면 다 해드리고 싶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죠. 이와 같이 우리는 다 죄에 싹든 사망이어서 이기심의 종로로 타면서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그런 열매가 뭐죠? 우리 심령에서 나오는 질투, 미움, 시기, 그러면서 힘이 없는 삶을 살아오게 되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망에 감당하시고 이런 사망의 열매까지 감당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것인 사망의 값을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은혜의 빚지자들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이런 은혜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이 은혜의 사실이 성령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확증시켜 주실 때 이 예수님의 대속이 우리 믿음으로 우리 각자의 것으로 경험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정죄에서 자유함을 잊게 되고 은혜의 빚진 자로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에게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정죄에서 풀어주셨고 또 사망에서 생명의 은혜를 소유하게 된 그 은혜의 예수님을 또 다른 영혼들에게 나누게 되죠. 그래서 이럴 때 자원하여 복종함으로 모든 말씀에 순종이 저절로 되어지는 그 의의 은혜를 잊게 되고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고 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바로 첫째 선사의 기별이죠. 이런 것을 경험한 자들이 첫째 선사가 되어서 자신을 재창조하신 창조를 경배하라고 하시는 그 창조주를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 안에 나의 죄를 지고 가셨고 나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보라고 재창조되게 하신 창조의 기별자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외치는 첫째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별이 있어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면 나의 죄를 지고 가신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런 사실들이 우리 각자의 것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기쁨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고
그리고 그 기쁨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찬양과 감사의 노래가 바로 이런 첫째 천사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인데, 이런 것이 이르러 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자유함, 우리 각자가 경험한 이런 자유함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서 행해 놓으신 은혜의 공로 때문인 것인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 본질로 인해서 우리가 교인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교인의 옷을 입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행동하고 말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교인이지만 교인의 옷을 벗고 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한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가 끝나자마자 그 사모님께서 이불을 단위에 이렇게 갖고 오시더니 단위에다가 깔더래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왜 여기에 이불을 펴냐고 물어보셨더니, 이제는 집에서 살지 않고 우리가 교회에서 살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무화과나무 옷을 입고, 우리의 죄의 본질로서 무화과나무 옷을 입고 이중적으로 교인의 옷을 입고 또 교인의 옷을 입고 교인같이 행동하고, 또 어느 곳에서는 교인의 옷을 벗고 이렇게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드러나는, 이런 이중적으로 신앙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질의 모습인 것입니다. 집에서는 남편으로 혹은 아버지로 엄하게, 자비 없이, 혹독하게, 또 사랑 없이 아내를 다루고 또 자녀를 다루면서, 또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정말 그럴듯하게 자비가 넘치고 관용이 넘치는 자로서 설교를 하니까 바로 아내가 남편에게 나타나는 바로 이런 모습이 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 목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우리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설교는 우리를 위한 설교가 아니라 삶이 설교가 되어서 자신의 경험한 것을 나누는 설교가 바로 생명을 나누는 설교일 것입니다. 바로 이 설교가 바로 기쁜 소식이고, 바로 자신의 경험을 노래하는 바로 새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바로 이 목사님의 설교는 바로 자신과는 너무 다른 내용의 것으로 설교를 하니까 겉으로는 정말 아이들과 아내들은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식구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였고 식구들로부터 비난과 핍박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록 이런 케이스가 할지라도, 이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만약에 이 목사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들려오는 그 정죄의 말과 또 자녀들로부터 들려오는 그 정죄를 통해서 더 자신의 이중적인 행동과 마음의 어둠을 드러내는 길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며 이끌림을 받았다면 자신의 그런 참남된 이중적인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해온 외식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마음에 밀려오는 그런 또 회개와 고통과 탄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죠. 그런데 바로 율법의 역할은 죄를 지적해주는 정죄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이 율법의 역할이 바로 우리의 가까운 아내와 남편 혹은 자녀 또 교우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자신의 상태를 드러내도록 정죄를 함을 받을 때, 이렇게 성령님의 감동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에 반응해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자신의 이중적으로 행해온 그런 율법적인 외식하는 신앙, 즉 회칠한 무덤과 같은 신앙을 한 자신의 상태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이 자녀들과
또 식구들에게 또 교우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가를 또 보게 되고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또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것을 알 때 이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렇게 단위에 세우셔서 사용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이런 바로 우리가 재창조함을 받아서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정말 식구들과도 교인들과도 하나 되어서 그 큰 용서의 은혜를 나눌 때 정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씀을 이루는 자들로서 그 은혜를 이루는 이제는 나에게 기쁜 소식이어서 다른 자들에게도 그 기쁜 소식을 증거하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경외하게 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설교를 돌려드리게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질이 어떤 것이죠? 무화과 나무 옷을 계속 입고 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가리려고 하면서 우리 자신의 선함의 행동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두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수치인 이기심과 두려움을 가리면서 아픔과 고통과 죄의 상처들은 더 깊어지고 치유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가인과 같은 그런 보여지는 행위적인 것만을 보시는 분으로 생각하게 우리 되고 또 그런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 자라는 것이 우리 생각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처절한 이기심의 상태를 드러내기를 원치 않고 자신의 처절한 이기심에 행한 일들을 또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중적으로 교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어떤 때는 교인의 옷을 입고 하면서 정말 우리 자신을 숭배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정말 주위에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내가 너무 평강하고 너무 자유롭고 행복할 텐데 아니면 이 문제만 없다면은 내가 정말 행복하고 호흡을 날고 내가 정말 신앙도 열심히 할 텐데 그런 사람이 혹시 있지 않나요? 만약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다면 바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풀무불 속에서 연단의 과정을 겪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풀무불을 통해서 우리가 풀무불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 우리의 이중적인 면을 드러내는 그런 이기심을 태우고 정결하게 되는 계기가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자신이 정말 힘들고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게 하는 이 뜨거운 풀무불, 바로 이런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때문에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갔지만은 우리 자신이 이런 풀무불을 통해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아는 사람, 바로 아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큰 값으로 치러져서 자신에게 이런 용서의 은혜가 베풀어졌는지를 그 풀무불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그 풀무불을 경험할 때 정말 너무 뜨거워요.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어떤 때는 자신의 본연의 모습이 계속 튀어나와요.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계속 받아요. 정죄를 받아요. 그렇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겪는 이런 풀무불
보다 먼저 우리의 가시와 엉겅퀴의 본질인 이기심으로 인해 그 뜨거운 풀무불을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까지 이 땅에서 다 담당하시고 경험하신, 그래서 그러므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이 그 풀무불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그 뜨거움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계속 승리의 길, 믿음의 길로, 성장하는 길로, 또 그리고 거룩함을 유지하여서 나아가게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인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경험하는 풀무불, 그것이 정말 다른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이런 풀무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기심을 하나하나 꺼내 보여주시고 풀무불에 나의 그런 이기심의 열매들을 태워지게 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응원해 주시는 분을 통해 바로 그런 풀무불이 바로 나 자신의 본질인 이기심으로 생긴 것이라는 것을 또 인정하게 되고 시인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 자신을 그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의 풀무불에 함께 맡겨지게 되면서 결국엔 이기심을 붙들고 있는 나의 본질인 자아까지 다 녹아 없어지게 되는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기적인, 이중적인 행동과 마음을 통해서 죄인 중에 계신 창녀로서 온갖 음란한 자로서 살아온 우리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자리 잡게 되므로 용서의 은혜로 재창조되어서 이제는 창녀의 일을 다 벗어버리게 되고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재창조함을 잊게 됩니다. 오직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창녀여서 하나님을 떠난 창녀여서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색칠한 무덤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이 사실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에게만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그 예수님의 용서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창녀가 아니고 나는 올바른 사람이고 나는 선하고 나는 거짓이 없다라고 아직 내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결코 들려지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이런 경우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경험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주인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삶 속에서 주인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죄를 짓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거듭난 후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자라는 것은 거듭난 후에는 우리 삶이 아닌 예수님의만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죄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이 둘 다 있지만은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을 계속 맡기면서 우리의 본성을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 자신이 이런 용서의 은혜를 소유하고 신과 평강을 누리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의 생애를 살아갈 때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이 말씀을 이룬 자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쁨의 노래, 경험의 노래를 통해서 저절로 다른 자들에게 생명을 나누게 되고 자신이 이렇게 만든 그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체 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는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치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에게 적게 사랑하고 많은 죄가 사하여진 자는 많이 사랑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우리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행동 이전에 먼저 죄의 용서의 근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부터 나오는 그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근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사랑이 부어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럴 때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의를 입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은 바로 죄를 많이 용서받은 그런 은혜가 넘치는 자들에게 사랑이 많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풀무불과 같은 그런 우리 자신이 선한 것이 없는 것. 그래서 풀무불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심과 자아가 녹아지고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의 대속이 바로 나의 대속이 될 때 우리의 죄의 본질은 다 용서받은 은혜 때문에 많이 사랑하게 되어서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집에서나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빛 안에서 정죄함 없이 믿음의 은혜로 같은 마음과 같은 행동을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같은 행동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임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나와 같지 않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든 상태에서 또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속에서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풀무불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 돌리게 하는 도구로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오늘 이런 측면에서 오늘 교과 공부를 우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절요, 계시록 14장 12절 우리 장로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아멘. 네, 요 기억절에 대해서 우리 또 계속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성소 그림이잖아요. 이 성소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고 또 우리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서 짓는 것. 그래서 우리 심령의 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이렇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런 구원의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구속사업을 보여주는 것이 성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먼저 비움이 있죠. 비움. 이 번제단에 가기 전에 먼저 비워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비워져야지 예수님 것으로 채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우는 기간이 이제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비우는 기간이에요. 근데 이 비우는 것이 바로 제가 아까 예를 든 것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풀무불에서 그런 뜨거움과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 이기심을 통해서 드러나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태워지고는 그리고 드러내는 그런 과정이고 그런 과정인데요. 이것을 밭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고 부분적인 순종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부분적인 순종과 이런 회개가 다 사람들은 거듭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양을 끌고 이제는 번제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의 그런 속절없는 상태, 자신이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상태를 알게 되고 이제 십자가로 가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번제단에서 십자가인데 양을 끌고 와서 양에게 자신의 죄를 양에게 안수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 그 죄인의 죄가 모두 양에게로 넘겨지면서 이 죄인은 이제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 그래서 이것이 바로 칭의, 의를 입는다라는 거. 그동안에는 죄인, 여기 비움에 여기서는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이지만은 죄를 이제는 다 맡겨버리고 예수님께로 전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칭의, 의를 입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이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하는 첫째 천사의 기별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에서는 이런 첫째 칸에서 번제단에서 우리가 입은 예수님의 생명이 이제는 자라나는 것,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번제단에서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곳에서부터의 생명이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라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만이 생명이 자라난다고 하고 이것이 이제 성화의 과정이고 이럴 때 이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고요. 이 십자가에서 번제단에서 이제 성령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역할이 뭐죠? 바로 우리에게 계명이 지켜지게 되는 것,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 법계 안에 있는 그 십계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이 십계명이고 이것이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인 저는 영화인데 영광이라고 저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의 셋째 천사의 기별, 세 천사의 기별이고 이게 창조의 복음인 것. 이 전체적인 이런 맥락으로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이루어지고 이런 복음의 단계가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비움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움이라는 것은 자신을 알아가고 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자신을 포기하는 지점인 번제단까지 이끌리는 기간이 필요한데 우리는 십자가 이전에 비움 없이 십자가 이후의 성화의 삶을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그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그런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교과 공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요일 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내가 내 아들 독자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 루시퍼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하면서 뭐라 그랬죠?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 이런 루시퍼는 자신이 주인이 돼서 자신이 높임을 받고 자신의 경배받기를 원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루시퍼와 같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이 경배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의 본질의 상태는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죠. 질병으로 죽을까봐 또 가난으로 인해서 죽을까봐 또 사업이 망해서 또 어떻게 될까봐 이런 무서움의 두려움만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죠?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대쟁투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냐 아니면 나의 이기심과 자아가 원하는 나를 높임을 받기로 하는 복종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바로 이삭
가장 자신에게 귀하고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자신에게 안락을 주었던 자신이 의지한 그 이삭을 바칠 때 바치기로 선택을 했을 때 그런 여호와의 일에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대쟁투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인데요.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독자라도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할 거 다 바쳤으니 내게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치는 것, 바로 이삭인 자를 바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이고 그래서 그의 의의 열매가 바로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창조된 자들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이고 그리고 첫째 천사의 중심 사상인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의 품성으로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외치는 천사가 바로 천사의 외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되어서 승리가 보정되는 싸움으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과의 싸움은 율법에 대한 싸움인 것입니다. 즉 품성의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 것이 아닌 예수님의 품성인 의를 드러내는 자만이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를 입은 자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말씀의 법이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 자아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바친 자들 이런 자들 에베소서 5장 21절에 뭐라 그랬죠?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면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는데 이 복종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바칠 수 있는 것은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인 거죠. 자신에게 이르렀던 그런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죽은 상태의 사라와 자신의 죽은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의 생명으로 아들을 낳게 하시는 그 생명을 죽은 상태에서 생명을 꺼내시는 은혜를 경험을 하였고 또 이런 아들을 바치라는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상황에서 모리아산으로 가면서 3일 동안 그런 깊은 대쟁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바치면서 그런 겪으셨던 그런 고통을 조금이나마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르러 오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런 믿음에 대한 신뢰가 복종으로 그런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경외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떤 근원에서부터 오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130편 3절에는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라. 그 전에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우리는 다 죄 아래 있고 죄악 중에 출생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다 사망의 권세를 입은 자들이라서 입은 자들인데 우리 주께서 용서하심이 우리에게 이르러 왔을 때 이런 우리 죽음 가운데서 우리의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케 하심이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출애굽기 14장 13절에도 뭐라 그랬죠? 애굽 사람들에게 그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었더라 그랬는데 그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이르러 왔을 때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 정말 동쪽으로는 바다가 있고 남쪽으로는 험한 산이 놓여 있어서 또 서쪽으로는 울퉁불퉁한 사막이 있고 죄송합니다. 북쪽에는 애국 군대가 그들을 추격해 오고 있어서 그들은 이제 희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잠잠히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랬을 때, 아니면 또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만 잠잠히 바랄 것인가? 아니면 울고불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그런 사람을 또 모세를 또 원망하게 되는 그런 것이,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홍해의 물에 애굽 사람들을 바로 군대와 모든 병과 모든 것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물에 장사되게 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이기심과 자아가 죽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홍해가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흘리신 피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이기심이 다 함께 연합해서 죽을 때, 우리가 그런 그런 하나님 애굽에 대한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인 동시에 애굽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였다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이, 그러므로 이런 믿음이 결코 온전함에 이른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안에 자아가 죽고 없고 이기심이 그 풀무불에서 완전히 타서 없어지고 새롭게 재창조함을 입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라는 것. 그래서 이 경외함은 바로 제사함을 통해서 우리 자아가 죽고 없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이르러 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인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이 따라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도서 12장 13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르러 오는 순종하기. 그 경외함 이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만끽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임재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경외하게 되고, 경외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순종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가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 똑같이 죄인입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아벨은 양을 제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양을 제물로 드리는데 기름을 드렸다 그랬죠. 기름은 죄를 드려요. 근데 가인도 똑같이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곡식으로, 피가 없는 곡식으로 하는데 기름을 죄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중보의 피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가인은 죄인이고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고, 그리고 순종을 할 수가 없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나라, 세상 나라가 그에겐 전부인 것이죠. 그렇지만은 아벨은 자신의 죄를 드리고 중보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계속 하나님의 그런 피로 자신의 죄가 올라올 때 같이 또 씻고 하면서 믿음에 따른 순종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언약이고 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령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그런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이중적인 마음, 교인의 옷을 벗었다가 어떤 때는 또 입었다가 하면서 그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헛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두 가지 큰 원칙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이기심 없는 사랑인데, 이런 또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또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들은 그런 사랑의 예수님의 하나님이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바로 사람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비록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연합하여서 우리가 다시 성령으로 창조의 생명으로 재창조되었을 때 우리가 다시 또 하나님의 그런 계명을 지키는 자들로서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이마에 처지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바로 갈바리 십자가의 표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피를 소유한 자들로서 매일 혼인 예복을 빨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의지의 지배를 위해서 자신이 또 이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이끄심에 전심으로 복종하면서 기적을 맛보는 사람들, 바로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자들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중심의 생활 그랬는데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를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경주를 할 때 무거운 것이 뭐라 그랬어요? 얽매운 것? 바로 죄를 벗어버리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이 무거운 것과 얽매인 죄를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번제단에 가기 전에 우리가 마당 밖에서 우리가 땅을 기경하는 것, 또 죄를 온전히 벗어버리는 바로 자아 굴복, 하나하나 이기심을 빼내는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자아 굴복인 십자가의 번제단까지 가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경주를 할 때 바로 대쟁투를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바로 말씀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재림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새 천사가 우리가 되어서 외치는 기별이 마지막 대쟁투의 중심의 쟁점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사단이 다스리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느냐 하는 싸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위한 바로 선악과의 대결이 바로 지금 대쟁투의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경외로움을 줄을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자아까지 바치는 배설물로 여기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맡겨버리는 그런 자들에게 많이 승리가 이르러 올 수 있고 또 그런 자들은 또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또 그런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싸움을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싸우시기 때문에 항상 이기는 싸움을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 바로 대군 미가엘인 싸움의 군장 대신 예수님의 피가 항상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쉼을 누리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김으로 평강 속에서 항상 승리만을 경험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대쟁투를 이기는 비결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이런 과정이 바로 경주를 하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경주에서 이기는 자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서 그런 의가 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의 순종이 이루어지고 계명이 지켜지는 그런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들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의 생활이고 대쟁투에서 이기는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보면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상태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뭐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또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하는 자들, 바로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자들이 이런 상태가 나타나는데, 이런 상태들은 정말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죠. 하지만은 이런 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런 용서의 은혜,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그 풀무불을 통해서 자신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으로 하나하나 비춰주시면서 자신의 상태를 보게 됐을 때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용서의 은혜를 받게 됨으로써 그들이 정말 이제는 거룩한 산제사로 자신을 드리면서 영적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는 나는 너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는 그 음성을 들려지게 되면서 올바른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자신은 없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드리는 자들, 재창조된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봉사, 우리의 사랑이 아닌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있는가, 그래서 그 피로 매일 우리가 씻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기도만, 그런 예배만, 그런 경배만이 바로 흠양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런 피만을 흠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모습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예. 아브라함의 복이라 했는데 그것이 뭐죠?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런 자들의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바로 값으로 산 것이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가 풀무불을 통해서 우리의 이기심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의 무거운 죄를 다 자신이 희생하시면서 먼저 그런 풀무불에서 들어가셔서 자신이 그런 생명의 값으로 갚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또 그런 은혜가, 용서의 은혜가 바로 이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면서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바로 이런 자들이 대쟁투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려워하는 그런 경외로움을 갖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믿음에 따른 순종의 생명을 낳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쁨의 감사가 너무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새천사이고, 그리고 그 노래가, 기쁨의 노래가, 경험의 노래가 새천사들이 증거하는 복음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런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그 웃음 치료라는 클래스가 있어서 거기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우리 몸을 이렇게 끌어안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면서 내 몸에다가 내가 너무 내 몸을 혹사시켜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제 몸에다가 미안하다라고 정말 한 적이 없었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에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제가 제 감정, 제 생각, 제 것만 이끌려서 스트레스 받고 걱정, 근심하면서 제가 이런 몸에 질병이 오게 된 것을 다시 회개하고 하게 되고, 그리고 제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을, 그래서 제 몸에 이렇게 병들게 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또 정신적인 질환, 우울증들은 바로 마음과 정신에서부터 오는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과 육적인 것과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또 우리가 다 하나님께 드려서 치유받은 그런 자신을 드리라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건강한 마음과 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이심을 드러내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이기는 싸움을 싸우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 어떻게 이긴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것. 바로 마귀의 씨에서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재창조자들을 바로 이런 자들이 이기는 자라고 했는데 이기는 것은 바로 패배시키가 정복시키다. 우리 이기심이 패배가 되고 정복이 됨으로써 이것이 믿음으로 이긴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에 제가 찾아보니까 8번 이기는 자들의 축복이 나오는데요. 8번이 나오는데 여기 3가지만 있는데요. 이기는 자는 어떤 축복이 있냐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또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기는 자만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경외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자들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여태까지 한 것을 다 정리를 해놨는데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사람의 계명을 지키느냐.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가 아무리 창조의 안식일을 우리가 경배한다 할지라도 창조주가 정말 자신을 재창조하신 그것이 나의 경험이 되어서 그런 은혜에 감사한 그런 믿음을 통한 정결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계명이 순종이 되어지는 그런 자로서의 경험을 우리가 노래하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지금 드리는 모든 예배는 사람의 계명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죄의 본질, 우리가 똑같이 죄의 본질이지만 어떤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재창조함을 입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가, 짐승의 인을 받을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예수님이 주인이고 이기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은 바로 또 사람의 계명을 하는 자들은 우리 자아가 주인이고 패배하는 자고 이런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예수님이 주인인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이루게 되고 창조주를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 참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고 참심을 누리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맡는 자들이고 이런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짐승을 경배함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결국에는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려오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날에 정말 우리의 운명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회개할 기회가 지금 바로 이 순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가 단지 우리의 드러나는 도덕적인 죄를 회개하는 것 또 해야 되겠지만은 물론 우리가는 본질로서 이렇게 우리가 마귀의 본질에서 하나님의 본질로 우리가 자아가 굴복되어 재창조될 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은혜 기간 동안 이루어지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죄인 중에 괴수인 자들이어서 이중적으로 우리가 교인의 옷을 또 입었다가 벗었다 하면서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무화과 나무의 잎만 무성하여 우리의 공로만을 드러내는 그런 신앙을 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너희 죄가 추원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자신을 맡김으로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또 그러면서 다른 모든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각자가 경험하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우리 모두 그래서 이런 아직까지 바벨론에 머물러서 이중적인 회칠한 무덤과 같은 종교 생활을 하는 죽은 영혼들을 이끌어내서 함께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